봉독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46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36면쯤 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람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46편은 환난당한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이며 또한 예배 찬송입니다. 시편 46편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을 믿음으로 부르는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담대함을 가졌고 결코 그 환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처럼 바람 불면 꺼질 것 같은 인생의 위기, 교회의 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성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8절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이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나는 큰 도움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나는 큰 도움이십니다.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즉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어려운 고비마다 큰 도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환난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아무리 많은 환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큰 도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보다 더 크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시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1절 하반절 환난 중에 만날, 여기 보면 만날이라는 표현은 발견하게 되다, 만나게 되다, 좀 어려운 말로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 피했더니 발견되어진 겁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큰 도움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큰 도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준비하신 은혜,
그 큰 도움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도움을 발견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큰 도움을 발견하고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 피할 때입니다. 시인은 어떤 환난을 만났을까요? 2, 3절은 시인이 만난 환난을 말씀합니다. 2절, 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지금 시인은 천재지변과 같은 환난을 만났습니다. 천재지변과 같은 환난을 만났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 요동치는 산이 바다에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솟아나고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포항에서 5.4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5.4 지진만 해도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도망치고 책상 밑에 숨고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누가 이 천재지변과 같은 환난 속에 누가 이런 노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천재지변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두려워합니다. 마음이 요동치고 성급하게 말하고 성급하게 행동하고 빨리 판단하고. 그런데 시인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홀로 찬양했고 그 성중에서 온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인은 하나님께 피했더니 큰 도움을 발견한 것입니다. 시인이 발견한 큰 도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담대함과 확신입니다. 담대함과 확신. 하나님은 자기의 피하는 자들에게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확신을 주십니다. 이러한 담대함과 확신이 없으면 다른 것들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시는 게 뭐냐? 바로 담대함과 확신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신다. 아무리 이 교회를 위협하는 온갖 마귀, 사단 마귀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발버둥쳐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담대히 믿는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믿음, 이 담대함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이 아무리 두렵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환난보다 더 크다. 하나님은 환난보다 더 크신 분이다.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큰 도움을 항상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여러분, 우리가 환난 때에 하나님께 피하고 그 피하는 자에게 그 준비하신 큰 도움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중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성중에 임재하시고 그 성중, 히브리어 보니까 성중앙에 계시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 그 하나님은 바로 이 성중에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 중앙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천재지변이 일어나 땅이 흔들리고 산들이 바다로 빠져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시인은 이러한 담대함으로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 성 바깥에 땅이 요동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 도저히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산이 움직여서 바다에 빠질지라도 성은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니 그 성이 요동치지 않는 그 성에 피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여러분, 이 성이 이제 어디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중앙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친히 지키시고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기초공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사할 때 얼마나 땅을 팠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기초공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성벽이 견고하거나 철옹성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큰 도움이신 하나님이 그 성 중앙에 백성들과 함께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떠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집,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처럼 성은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성은 백성들의 도피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비록 온 세상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렇게 온 교회 원수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위협하고 온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도움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성중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은 아름답다. 여러분, 그 4절을 보십시오. 시인은 하나님이 성중에 계신 그 은혜 때문에 예루살렘을 마치 낙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한 강이 흘러서 동산을 적시고 그 동산을 적신 강이 4개로 흘러서 온 세상을 흘러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성 바깥에 적군이 원수들이 이 성을 포위하고 공격했어도 이 성 안에는 한 시내가 있다. 사실은 예루살렘 성, 여러분 성경 공부해 보시면 이 성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큰 강을 말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큰 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시인의 눈에는 큰 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성 안에 실로암 못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저 기온샘이 성 바깥에 있었는데 전쟁을 대비해서 그 물줄기를, 그 졸졸졸 흐르는 물줄기를 공사를 해가지고 성 안으로 들인 거예요. 그 물줄기는 사실은 작은 물줄기입니다. 우리 성 목사님이 이 한 시내가 지극히 작은 시내다. 근데 시인의 눈에는 이 물줄기가 작지 않습니다. 큰 강물처럼 보인 거예요. 비록 원수마귀가 이 성전을 에워싸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저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왜 강물처럼 보이느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생존하리라. 하나님이 먹이시리라. 하나님이 먹이고 생존할 수 있도록 함께하시리라. 야, 저 작은 물줄기로 될까? 저 작은 물줄기 흐르는 곳에 피하면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이미 끝난 것 같은데. 저 대군의 숫자를 봐라. 저들의 활을 봐라. 칼을 봐라. 이미 끝난 것 같다. 그 사람은요, 그 성중에 하나님이 계신 걸 못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강한 것은, 내주는 강한 성이요, 교회가 강한 것은 우리 주님이, 그 강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시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시내가 뭡니까?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하면 교회가 회복될까? 아닌 것 같은데? 저 물줄기로 될까? 저 작은 기도 소리로 될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될까? 여러분,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작지만 함께 모여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환난을 피할 수 있는 큰 도움을 준비해 놓으셨다. 지존하신 이의 성전을 기쁘게 하도다.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들을 죽는다, 오래 포위하면 끝내 저 한 시내가 마를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내는 마르지 않습니다. 기도는 마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날 때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떠나실 때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에스겔 1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이 애달프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18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여러분,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던 시대입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는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던 시대에 그 멸망하는 성전을 보면서, 왜 멸망하느냐? 무기가 없어서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군사가 없어서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배가 타락한 그 교회에 도무지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었어.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지방을 나서는 그 심정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떠나시는 심정을 아십니까? 성전 동편 문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그룹들이 마차를 대놓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환난 중에도 요동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환난을 만났을 때 모여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사도의 가르침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 세례받고 나서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세례받고 나서 3,000명이 세례받고 나서 야 이제 구원받았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힘썼어요. 세 가지를 붙들었어요. 사도의 가르침, 설교, 성찬, 기도에 힘썼습니다. 힘쓰다 이 말은 거기에 충성하다, 거기에 머물다, 말씀에 머물러야지, 성찬의 믿음으로 붙들어야지, 먹고 마셔야지, 기도에 머물러야지. 환난이 올 때 성도들은요 함께 모여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교제하고 성령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런 담대함과 확신을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성이 요동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도우십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새벽에, 이 새벽은 매일을 말합니다. 매일. 여러분 새벽 동트기 전 동튼 후에 파수꾼이 제일 힘든 때입니다. 원수마귀가 제일 공격하기 쉬운 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큰 도움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중에 계시는데 그 성중에 계신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보좌에 앉아서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매일 새벽마다 백성들의 도피천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벽마다 밤새도록 지키시며 원수마귀가 그 교회를 공격할 때에 그 새벽에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여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도우신다 하면은 둘러싸다, 방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어하시고 둘러싸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단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방어하시고 둘러싸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4절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121편 4절, 그 신실하게 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라. 그래서요
성도들은 잠을 자야 됩니다.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전쟁인데 잠을 잘 수 있나? 예,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 성 내가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시편 3편을 보시면 다윗이 환난과 전쟁 중에도 잠을 청했다. 대단한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3편 5절에 보십시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누가 붙드신다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붙드신다. 자리에 들면 자나깨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다시 잠을 청하는 거예요. 이 기도 올려놓고 하나님께 자는 겁니다. 6절 보십시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절을 보시면 다윗은 당돌하리만큼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7절. 여호와여, 여호와여, 뭐 하시라고 합니까?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나는 피곤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못 깨어납니다. 하나님, 나는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일어나셨어. 하나님은 일어나셨어.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교회를 보존하셨어요. 대단한, 여러분 하나님, 이런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이런 하나님 불러보셨습니까? 여러분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이렇게 세워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히 이 교회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능히 일어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예배만 드리면 복 주시는 하나님, 정말 그것은 단편만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시기도 하시고 보좌에 앉으시기도 하시고 새벽마다 도우시는 분이시고 이 성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나를 구원하셔서 주께서 7절에 보시면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시고, 그 악인의 일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회를 저주하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를 뽑으셨어요.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요동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보좌에만, 우리 주님은 그냥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작지만 한 시내처럼 보이지만 성령은 지금도 흘러넘쳐서 모든 성도들을 기쁘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중에 계신 그 하나님은 교회의 원수와 친히 싸우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구절입니다. 7절에 이 시인이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이 도움을 준비하시고, 근데 그 도움을 준비하신 분이 성중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비록 한 시내가 흐르는 연약한 성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요동치지 않을 것이고, 근데 그 요동치지 아니하는 그 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새벽에도 오시고, 근데 그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인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지금 성중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 바로 만군의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 전쟁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세워보셨습니까? 그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 바로 전쟁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원수 마귀와 친히 싸우시고, 우리 주님은 이 죄와 싸워 승리하셨고, 그 승리하신 하나님, 전쟁하신 하나님, 군대 하나님, 매일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 성을 방어하고 둘러싸서 지키신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전쟁하신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원수, 교회의 대적들이 성을 위협하고 공격할 때에 친히 싸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무기력하고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나를 붙드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단순히 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지키면 복 주신다. 여러분, 그 복 받으십시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난 하나님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항상 준비하고 계세요. 미리 준비하고 계세요. 내 이름을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러다오. 여러분, 자동적으로 일어나신 분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전쟁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18장 19장에 보면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수십만 명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예루살렘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군이 원수가 공격하러 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굴 먼저 찾아야 됩니까? 누굴 먼저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먼저 찾아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정말 어리석게도 누굴 찾아가느냐? 애굽왕을 찾아갑니다. 애굽왕이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와 동맹합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철저하게 조롱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아수르 사네림 랍사게가 왔어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지혜가 있느냐? 네가 애굽을 의지했느냐? 한번 해보아라. 그 조롱 섞인 편지가 사신을 통해서 오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히스기야의 백성들이여, 히스기야 소리를 듣지 말라. 히스기야 아무리 너희 하나님이 너희 성을 지키신다 하여도 그건 거짓말이다. 지금 봐라, 히스기야의 꼴을 봐라. 하나님 먼저 찾아야 될 메시아가, 여러분 구약시대의 왕은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온 성도들에게 먼저 위기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될 교회의 직분자인데 세상에다가 손을 벌린 거예요. 사람을 먼저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을 쏟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사신의 조롱 섞인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고 교회가 조롱을 받고 교회가 조롱받는 그 서신을 받고 나서야 이사의 권면을 듣고 어디로 가느냐? 열왕기하 19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19장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20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루 왕 사네림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그제서야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원수 대적을, 교회의 대적을, 예루살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교회가 철저하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열왕기하 19장 35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5절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기도하는 위기 때에 성전을 찾아서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만군의 여호와, 교회를 위해서 전쟁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때 일어나셔서 원수 마귀를 다 멸하시고 새벽에 도우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기도하는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그리고 7절에는 시인이 부르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만난 하나님 이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7절에 또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7절 하반절을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지금 시인이 부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성중에 계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 도움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성중에 계시고, 그래서 시인은 성중에, 비록 한 시내가 흐를지라도 성중에 있는 것이 두렵지 않고, 근데 그 성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냐?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이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못하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뭘 못합니까? 히브리서 6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못한다 그래요. 거짓말을 못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예언하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어떤 사람들이 경험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만납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여러분, 시인은 이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인의 기도에, 이 노래에 기뻐하시는 이유는 이 시편이 언약에, 그 언약을 담은 노래이기에, 기도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땅과 이 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이 땅에 거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거하면, 이 성에 거하면 하나님이 이 성을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 언약을 따라 호소한 거예요. 시인이 언약에 호소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6편 8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문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8절을 보시면 이제 와서 여호와 행적을 볼지어다. 하나님, 우리는 저 아수르의 대군 앞에 아무것도 힘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언약을 지켜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제 됐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 그 대적의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황무지로 변했다. 황무지로 변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전쟁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 마귀의 전쟁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끝난 이 전쟁을 기도하는 교회가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신 이 전쟁, 주님이 이기신 이 전쟁을 어떤 교회가 붙들고 누리고 이 구원을 누리느냐? 하나님 앞에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노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적군의 활과 칼과 수레를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게 하신 것입니다. 10절 이르기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이제 하나님 되어줄게. 내가 이제 하나님 되어줄게. 백성들아, 이제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성중에 계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이 교회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기 위해 전쟁하시는 군대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우리 새벽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피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의 피난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교회에 오시고 새벽마다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여러분, 일주일에 2-3번이라도 좋습니다. 교회에 오십시오. 새벽에 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구역 모임에서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원수 마귀가, 우리의 죄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구역 모임에서도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지금은 2주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명해 주신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확인하고, 피했더니 하나님이 큰 도움을 준비해 주셨구나,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이셨구나, 우리를 위해 전쟁하신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엄청난 하나님, 환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먼저 만나고 지금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 천국 문을 열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환난 중에 만나는 큰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이 큰 도움을 만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환난 중에 만나는 큰 도움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성중에 계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교회 기도를 들으시는, 교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는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고 성중에 계신 하나님은 교회의 원수와 싸우시는 만군의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 피하며 큰 도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피하기만 하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멸하고 교회를 지켜주시도록, 원수마귀들을 물리쳐 주시도록, 떠나가도록, 그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신명기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며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